예,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실 때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종교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를 강조하였지만 율법의 본래 그 의미보다는 외적인 형식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 신앙이에요. 보여주기식 신앙. 그래서 외식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선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토라, 이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율법,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미시나 또 탈무드 이런 것들을 그 구전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외에 규칙과 인간의 전통을 강화시켜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세부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히 두 돌판에 손으로 쓰셔서 주셨던 10계명, 10계명, 이 10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말 간단한 또 명료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면서 그 신앙의 본질과 율법의 본질보다는 그런 세부적인 규칙들을 지키는 것에 더 열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몇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일이 노동이 되는지 노동이 되지 않는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더 잘 지키려고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노동이 되느냐 또 노동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세부적인 규칙들을, 그래서 안식일에 몇 걸음을 걸었을 때는 그것은 괜찮지만 또 몇 걸음 이상을 걸었을 때는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게 된다. 이렇게 지나치게 세밀한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안식일 계명 하나를. 그렇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그죠?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위선, 그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사람, 보여주기식 신앙을 하는 사람. 근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다 하얀 회를 칠해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 무덤이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하얀색 회로 칠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해 보여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썩어가고 있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는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속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겉에만 뭐 하는 거예요? 겉에만 하얀색 회로 칠해놔서 깨끗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속은 완전히 썩었는데 겉으로만 그들이 외식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이 지적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과 또 이웃을 위한 그 실천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계명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형식과 세부적인 규칙들은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지도 않으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로 이 19절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 보여주기식 신앙, 거칠의 그 신앙을 하던 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표명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주인 되시는 율법을 주신 그 예수님의 입장을 그들에게 표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당시에 유대 사회의 그 율법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조명하는 선언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조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의 또 서기관들의 그릇된 해석을 바로 잡기를 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율법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율법. 좀 답답하고 또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율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 좀 불편하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율법으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율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방향성, 그 바른 방향을 그들에게 제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율법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철저하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뭐 하셨어요? 식탁에 함께 앉으시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금 뭐 하고 있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또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으면서 뭐 했어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뭐 했어요?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죠. 비벼서 먹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때도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또 폐지하려 한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폐지하려 한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줄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하고 율법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선언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던 율법의 본질과 그 정신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어요.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고 그 율법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자, 예수님께서 5장 17절에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한다 그랬어요. 이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법, 이 도덕법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뭐가 여전히 유효하다고요? 무슨 법? 도덕법,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이 십계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의 넷째 계명이 뭡니까? 무슨 계명이에요?
예, 10계명의 한 가운데에 있는 계명, 예, 네 번째 계명, 넷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 준수도 폐지가 되었을까요? 폐지되지 않았을까요? 네? 자, 이 안식일 준수가 오늘날에 폐지되었을까요? 폐지되지 않았을까요? 아, 폐지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도 안식일을 뭐 해야 돼요? 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10계명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 준수, 이 안식일 준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음식에 관한 규례예요. 음식물에 관한 규례. 자,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음식물에 관한 규례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어떤 음식이 또 다 먹어도 된다. 네. 기독교인이 먹지 못하는 음식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음식물에 관한 규례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음식물에 관한 규례도 오늘날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것은 율법의 원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이지 그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레위기 11장에 규정하신 부정한 음식,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나 또 우리가 먹지 못하는 해산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피해야 돼요.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자, 그러나 재림교회는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폐지하지 않으신 율법이 십계명과 또 도덕적 원칙을 포함하는 도덕법, 그리고 음식 규례라고 가르치는 반면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취된 제사법, 그리고 성전 의식, 그리고 절기, 이러한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도덕법, 십계명, 그 다음에 음식물에 관한 규례, 이러한 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지만 더 이상 오늘날에 이제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게 무슨 법이에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그래서 제사법, 그다음에 성전 의식법, 그리고 절기법,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제사법이나 성전 의식이나 절기,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몸소 제물이 되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겁니다. 상징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실체가 오셔서 몸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예표했던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지켜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러한 법들은, 의식법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약의 성전 의식과 또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행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어디 성소입니까? 예, 하늘 성소. 예, 이 지상의 성소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 예, 하늘 성소에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 그 제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던 그 그림자였던 성전에서 행해졌던 모든 제사 의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구속 계획을 예표했던 절기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더 이상 시행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오히려 높이셨어요. 그런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십니다. 네, 그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라.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소중히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안식일 계명이나 음식 규례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신앙은 지식만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네. 즉 십계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다른 9계명들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과 순종으로 실천하면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층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뭐라겠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잠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화해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그대로 지닌 채 예배와 교회의 봉사에 열심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화합과 화목을 되찾기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그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잠깐 두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하고 화해하지 않고 와서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잠깐 그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의 원칙이고 생명의 원천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외적으로만 이렇게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예배, 그다음에 기도, 봉사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그리고 순종이 따라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노래도 부르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예.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그냥 형식적인 신앙, 그냥 옆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 그 신앙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공의의 삶을 실천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작은 계명이라도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신앙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율법을 적용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원래의 그 의미와 정신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음을 지적하셨어요. 예. 정말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율법 준수보다 내면의 의로움 그리고 변화된 삶,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네. 자, 다시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자, 단순한 율법 준수보다 내면의 의로움과 변화된 삶을 살자.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따라서 단순히 살인을 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자,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지켰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보여주기식 신앙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건 지켰어요. 살인치 말라. 이건 지켰어요. 그런데 노란색 글씨,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욕입니다. 욕. 예. 그래서 이 노란색 글씨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형제를 살인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내면으로는 그 형제를 몇 번, 막 수백 번, 수천 번 죽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예수님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영원한 형벌, 우리가 유황불에 소멸되게 됩니다. 또 있어요. 단순히 우리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있죠. 자, 그것은 누구도 지켰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건 지켰어요. 자, 그런데 여자를 보고 무엇을 품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거. 이건 뭐예요? 이미 그 간음,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치 말라. 저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켰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자, 또 있습니다. 맹세를 하지 말고,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단순히 맹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막 뭘 하겠다고 입으로는 막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이 정직한 삶이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네,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사본? 품성의 사본 그러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율법은
신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됩니다. 특히 십계명을 존중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물에 관한 권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핵심.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이 말씀을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바로 잡고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또 순종이 따르는 참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면밀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또 올바른 신앙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날 저와 또 여러분께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예. 참된 신앙, 그것은 단순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십계명 때문에 내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축복된 안식일이 나에게 불편한 안식일이 부담스러운 안식일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나를 죄로부터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 율법의 본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정말 내가 외적으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내면에서 내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